9편 7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십계명을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성경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토대로 또 모든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또 우리 신조에 표현되어 있는 3대 해석 법칙,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더 가다듬어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십계명의 이러한 또 올바른 기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갑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칙들을 더욱 잘 반복해서 새겨 놓으시고, 이제 십계명을 우리의 모든 삶의 또 기준으로서 어떻게 그 해석된 우리의 소중한 말씀들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원칙 아래에서 적용해 가야 하는지를 더욱 부지런히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예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우리가 십계명 아래에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읽고 우리의 주관적인 그러한 마음을 따라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개역 개정이 있는 분들은 옆에 성경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영어 성경을 함께 놓고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3장 17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소개하는데 이 번역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뒷문장은 뭐 무난한데 이 앞문장이 문제가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정도만 봐도 if it be s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번역이 가장 적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판보다는 한글판이 훨씬 정확하게 문자적 의미를 잘 살펴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그렇다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다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15절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도 내 손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생명을 구한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힘이 막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고 그 유명한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정판 번역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원문, 그러니까 영어의 번역도 사실 적절치 않고요. 또 이 히브리어의 원문의 그 문자적 의미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러니까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일반 성도들이 읽을 때에 어떤 뉘앙스가 드느냐면 굳이 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 뭐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란 바로바로 읽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시다라고 전제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돼버립니다.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게 되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다른 또 의미가 함께 끌려 나올 수 있게 되는, 왜냐하면 조건문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번역입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안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적 조건문의 뉘앙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영어의 표현의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원문의 뜻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개역 한글판이 훨씬 정확하게 영어의 번역을 따라서도 정확하고 원문의 히브리어의 표현을 따라서도 정확합니다. 너희들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죽인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럴 것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이 꾸며주는 가정문의 조건은 왕이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에 대한 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대한 조건적 가정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정판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달아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럼 안 계시면 안 도와줄 건가요? 이건 굉장히 오역에 가까운, 이거 심각한 번역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설교 번역 성경으로는 한글판을 고집하는 겁니다. 아직 합동 측에서는 사도신조와 주기도문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 번역으로 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번역이 되어서 장로교 입장에서 약간 불편한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옛날 사도신조와 주기도문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됐다라고 고집하면서 합동 측은 아직도 총회적으로 수용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성경도 개정판보다는 한글판이 이렇게 훨씬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로교의 입장이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또 더 많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이제 신명기로 또 넘어가 봅니다. 조금 더 연습해 봅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십계명이 구약에서는 여러 형식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제사가 사용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의 의식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소개하는 형태로,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은 의식법 형태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은 성전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의 원리와 규범을 잘 발굴하셔야 돼요. 자, 십계명에서도 4계명은 어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9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돼요. 근데 유일하게 4계명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니 성경대로 지켜야지 왜 개신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일요일날 주일을 지키느냐. 구약에 주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신약에도 많은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식일이 성경적인 것이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나 구약은 아직 주일이 형성되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형태로 제사법과 성전이 의식법으로 사용되던 바로 그 의식법 형태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4계명은 특별히 우리가 의식법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성전과 관련된 제사 의식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4계명과 관련해서 주일로 바꿔야지 안식일 그대로 토요일날로 지키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의식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손을 자르라, 돌로 때려 죽이라, 사람을 죽이라, 이런 여러 가지 재판, 형벌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구약은 하나로 존재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재판법에 대한 여러 형벌법들을 또 중단시켜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교회란 물리적인 국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지 그러한 물리적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런 형태로 교회를 보호하는,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그러한 시대라는 임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명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가 교회를 그렇게 국가적 물리적 힘으로 강력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많이 이렇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엄중한 그런 재판 형벌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죽기 전까지라도 때려서라도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서라도 그렇게 죄를 막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적 형벌 개념이지 오늘날 회중파 청교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폭행하면서 아이들의 죄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그러면서 폭력을,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교육은 우리 기독교적 교육의 원리도 있지만 반드시 일반 은총, 국가의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와 함께 늘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있어서 아동법이라든가 아동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잠언서에 아이들을 죽기 전까지라도 때려서라도 죄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성경적이니까, 이건 극단적 문자주의인 것입니다. 세대주의 여호와 증인들, 주로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성경대로는 극단적 문자주의인 거예요. 신구약의 이러한 예수님이 오심과 전과 후의 역사적 차이성들을 전혀 살피지도 않고 또 문맥의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그저 글자적 해석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19장에 이러한 의식법과 재판법의 외적인 명령들은 중단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도덕법적인 그러한 교리들을 잘 찾아내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22장의 10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9절도 보면 두 종자를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 배와 포도를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추와 물을 같이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10절에 소와 나귀를 함께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우리 옷을 입다 보면은 순면도 있지만 이렇게 뭐 양말이라든가 대부분의 옷들이 혼방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면도 있고 그 기능상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옷들이 나오잖아요. 순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속옷에 적절하지만 운동하고 막 이럴 때 입으면 아주 막 열이 막 난리 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영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여러 재질들이 잘 또 섞여서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다 버려야 됩니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 다 버려야 됩니다. 순면만 입고 다니시든가 이렇게 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만 입고 다니시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5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적어도 창조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 사회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수많은 주변의 이러한 생활 문화적 수단들을 통해서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으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섞어서 막 혼합해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라라라고 이렇게 종류별로 잘 나눠서 이렇게 질서를 지키며 살으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가 5계명의 질서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 외적인 형식을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19절에 남자를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 다음에 벌금을 처가댁에다가 물고 절대로 그 여성을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인을 유지하도록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거 참 이 설교하기도 민망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들을 때.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이건 7계명을 설명을 하는데 이 문자 내용을 오늘 형식적 내용을 그대로 우리 여성들에게 적용했다가는 여성들 죽어나갈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렇게 이슬람은 구약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형법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아주 난리죠. 아주 인권 말살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종교적인 처형들을 중단하라고 하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암암리에 그러한 그 종교적 살인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의학적으로 산부인과 여기 선생님이 계신다든가 간호사들이 있다라면 또 이거는 우리가 결혼 예비 부부들이 있을 때 제가 또 더더욱 상식적 차원에서 예비 부부에게 또 가르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절대로 여성의 그 처녀성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첫날 밤에 이렇게 침대에 피가 처녀막이 찢어진 그러한 피가 흔적이 있으면 처녀이고 그 피가 없으면 마치 처녀가 아니고 다른 남자와 이미 벌써 동침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거는 산부인과적으로도 이미 전부 다 의료적으로 밝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여성들은 처녀막이 굉장히 이렇게
작은 형태로 있어서 피가 거의 나지도 않고, 또 여성들이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또 천연막이 파열이 되어가지고 정작 결혼 때는 이렇게 첫날 밤이라든가 이런 데는 피가 전혀 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천연막의 그 피 흘림이 처녀의 유무를 판단하는 그러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의학적으로 확정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도 산부인과적인 성적인 그런 기초 상식이 없어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고 그저 주워 들은 얘기만 있어가지고는 처녀의 표인 그러한 피가 안 흘렀다. 이거 분명히 나한텐 처녀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분명히 여러 남자를 이렇게 나 말고도 그렇게 잠자리를 했는가? 혼자 이렇게 의심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혼으로 치닫기도 하는 이러한 순결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이 아직 발달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은 의학의 이러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때에는 그저 남녀 관계를 하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남자와 처음 잠자리를 했을 때에 당연히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처녀의 그 여성의 순결을 유무를 따질 때에 이러한 첫날 밤에 피 흘린 그러한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주 중요한 남녀의 순결을 확인하는 그러한 도구로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대가 지나면서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도 이제 명확하게 여성의 피 흘림의 이러한 신혼 기간의 이런 부분들은 처녀의 순결 유무를 확인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의학적으로 밝혀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식법으로 구약의 7계명에 쓰여졌던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 또 이러한 표적은 순결의 유무를 판단하는 객관적 그런 기준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이거를 자기들의 7계명의 어떤 규범의 원칙으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보수적인 그런 크리스찬 청년, 남자 청년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결혼이 파탄나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청년들이 의외로 일반은총을 부정하고 일반은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의학적 상식들이, 성에 대한 비뇨기과적인 상식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요? 세상 문화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반문화주의가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이 더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과 금욕주의 때문에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문화 부분에서 굉장히 옛날 조선시대 같은 그런 수준의 성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일반인들은 열심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일반 상식들을 공부를 해서 그런 기초적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공부들을 하면 그건 더러운 것이고 성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반문화주의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결혼에 있어서의 순결성은 이걸로 판단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큰일 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러한 7계명 아래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순결은 중요한 것이지만 순결을 이런 외적인 어떤 표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에서 어떤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유부남이 이렇게 또 사고를 쳤어요. 유부녀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7계명에 대한 이 순결성을 구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혀 다른 경우의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가 나옵니다. 그렇죠? 들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그런 들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혹시라도 성폭행이 일어난다라면 그 남자만 죽이라는 것이에요. 여자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면 그것은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하고 소리 지르고 했으면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도와줬을 텐데 어떤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간음의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의심의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 사실 지금도 현행법으로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지긴 했지만 이게 간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명확하게 그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갖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도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은밀한 그런 남녀 간의 문제다 보니까 증거 자료도 잘 남지 않고 현행법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또 이렇게 성폭행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일어난 성폭행의 그 피해자도 엊그제 뉴스 보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여성들은 늘 성폭행에 대한 이렇게 신체가 연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들로부터 성폭행에 대한 늘 위험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 때문에 여성들의 이 성폭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아니하고 남자 그 중심의 그런 그 사회의 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간음을 행하면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관용의 문화. 그런데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할지라도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행을 피해자로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칠칠 맞아서 네가 잘못해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성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죄를 여성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여성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지면서 결국 여성들이 더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또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이런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유교 문화에는 남자 중심의 이러한 첩의 문화, 우리가 그 유명한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욕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욕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 연병이라는 욕도 굉장히 무서운 욕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욕이 있어요. 화냥년이라고 하는 욕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랑캐 시절에 그렇게 나라가 국가가 힘이 없어가지고 여성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환양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양반이고 노비고 할 것 없이 분명히 오랑캐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순결을 잃은 여자는 내 집안에 들일 수 없다. 더더욱이나 양반 집안들은 차라리 연료문을 세워서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 가문에 연료문이라도 생기지 절대로 살아서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 아니 본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힘이 없어서 국가가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환양, 이 발음을 살짝 좀 바꿔서 한문에는 환양이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오랑캐에게 몸을 버린 여자들이다. 가타부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오랑캐에게 잡혀갔다 돌아온 여자들은 전부 다 결국 몸을 버린 여자들로 취급하고 조선시대의 순결을 목숨처럼 여성의 순결을 그렇게 취급하던 그런 시절에 연료문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에 결국 차라리 죽어서 연료문을 받는 게 낫지 절대로 살아서 몸을 버린 여자가 자기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폭력적인 이런 조선시대의 문화관,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남존여비의 개념이 성의 문화까지도 연결이 돼서 여성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아주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잣대가 너무 엄격하고 남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고, 지금은 그나마 이제 조금 법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엄격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수많은 피해자로서 오히려 더 마치 가해자보다 더 고통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성경은 피해자로서 그렇게 명백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여성이 성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게 자의적으로 바람을 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힘이 없어서 폭행을 당한 것인지를 그 정황과 그 장소와 그 시간과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정말 여성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공간과 상황 속에서 어떤 성적인 피해가 일어났다라면 절대로 그 여성에게 죄를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3000년 전에 여성의 성폭행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여성을 배려하면서 이렇게까지 그 정황 증거들을 따져가면서 여성의 피해 사실을 살펴주는 것이, 이게 이 시대에, 이 주변 시대에 3000년 4000년 전에 감히 이런 관점이 접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벌써 여성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그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이러한 정신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법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이 묵상하고,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이 정황 증거라든가 그 공간,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충분히 헤아려줘서 여성들이 법적으로 정당방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훨씬 좀 높게 적용을 해주도록. 지금도 여성들이 정당방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창문을, 강도가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놀래가지고 밀쳐가지고 남자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발이 부러지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여성이 가해자로 잡혀 들어갑니다. 언제 정당방위가 되느냐? 현행법 아직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옷을 벗기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쳤다가 이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범죄 가해자가 됩니다. 언제 그러면은 여성이 정당방위가 허락되느냐? 거의 성폭행 직전까지 가야 이 정당방위가. 그런 상황에서 저항하다가 상대방을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한다든가 이를 부르뜨렸다든가 급소를 쳐가지고 또 이렇게 장애가 남는다든가 또 죽었어요. 그럼 여성이 가해자가 됩니다. 겨우 성폭행 직전 정도야 정당방위가 겨우겨우 허락이 돼요. 100건 중에 2-3건 정도만이 여성의 정당방위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시민단체들에서 정당방위를 넓혀달라고 얼마나 많이 데모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성경은 벌써 3000년 전에 여성의 정당방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확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법조인들이 계시다라면 이런 말씀들을 도덕법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업이나 뭐 이러는 것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지만 현대 문명 사회에서 또 우리 도시 사회에서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외적인 그런 부분들은 중단됐다 할지라도 내적인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오늘 우리 시대의 여성들의 그런 정당방위와 또 여성들의 피해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또 나아가서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살려주는 조건이 있어요. 처녀 총각이 유부남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 총각이 성폭행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라면 특별히 남자가 여성을 매우 좋아하고 있다라면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여성의 의견을 또 여성의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서
결혼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예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 쪽에서 거부하게 되면 돈으로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녀와 총각인 경우에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유무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유부남과 유부녀는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처녀 총각들은 아직은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상대방을 좋아하다가 그런 또 감정에 또 이거를 억제하지 못해서 성적인 어떤 또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또 성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면 두 남녀가 좋아하던 사이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신속하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법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렇게 사귀던 중에 어떤 성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권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징 절차는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7계명에 따라 회개해야 되고 순결을 잃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법에 따라 목사님 앞에 나와 상담을 하고 전체 교인에게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좀 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 대표자인 목사님과 장로, 당회 아래에서만 확인되어지고 공적으로 그렇게 권징 절차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찬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의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면 당회로부터 회개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어지고 근신을 잘하고 또 그 이후로부터는 결혼 전까지 동침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잘 지켜내면 회개가 완성된 걸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되고 그 부부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는 청년들을 결혼 지도를 아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벌써 이러한 상세한 아주 구체적인 적용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 장애인 여성들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임신이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이 따라붙잖아요. 7계명하고 이게 부딪힙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럼 살인하지 말라가 우선적으로 지배되어지게 되면 무조건 그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그 장애인 여성이? 낳아서 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법은 무조건 낳아서 기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원칙법이 있고 부득이함을 배려해주는 차선책,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막기 위한 보호책, 치료책, 배려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나는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한다. 아주 파격적인 명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제사는 목숨과 같이 중요한 건데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합법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가타 부타 없이 무조건 일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지키다가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키면서. 그래서 장애인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현행법도 어떻게 해요? 현행법도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들이 이렇게 아이를 가졌을 때, 또 장애인 여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폭행을 통해서 임신을 했을 때에 여성이 그 임신을 원치 않는다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현행법 아래에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낙태를 하게 되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은 얼마든지 그런 특수 경우에 6계명에 대한 부분이 포기되어질 수 있도록 6계명과 7계명이 이제 부딪히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6계명도 문제고 7계명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부분에서 5계명과 또 1계명, 결혼이라든가 생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 자체에서 개인의 생명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러한 부분에서 현행법도 상식적 수준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의 폭넓은 사고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임신이 됐으면 무조건 낳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면서 그 여성에게 더 엄청난 폭력을 가하게 되는, 만약 그 여성이 그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복합적인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끌어내면서 적용하는 것이지 문자 하나 읽고 단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원칙법과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7계명 하나를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 23장도 읽어봅니다. 1절,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랑이 상한 자, 이게 이제 생식기, 남성의 그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문으로 신랑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남성의 생식기가 상한 자는, 불구가 된 자는 절대로 제사 드리러 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장애인 차별입니까? 이건 구약의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사는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한 제물을 가지고 완벽한 제사장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서는 장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구약에 절대로 제사 드리러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구약적 제사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점 넘어가 보시게 되면 24장 읽어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십계명 전체를 해석하고 적용해 주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신뢰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24장 읽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가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 아를 아내로 취한 후 부가 죽었다 하자. 자, 이혼의 어떤 여러 경우들을 소개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하지 말아라. 결혼한 부부들은 가능한 한 평생토록 일부일처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간음과 유기가 발생이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폭력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칙법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더 큰 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성들을 보호하도록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지금도 재혼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3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조선시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성 재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법이 발생이 되잖아요. 보쌈, 우리 문화에서도. 그래서 서로 짜고 약속하고 이렇게 보쌈을 해가지고 몰래 그 여자를, 과부를 데리고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왜요? 법적으로는 재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도 보니까 일본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가 어른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과부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 어느 날 이렇게 청년들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합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과부를 데리고 사는 그런 비슷한 이런, 어느 시대나 여성의 재혼은 굉장히 엄격하고 여성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문화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3000년 전에 여성이 이렇게 버림받고 폭력을 당할 때에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허락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건 치료책이고 보호책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긍정명령은 아닙니다. 원칙적 법은 아니에요. 이건 배려적인 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청교도 안에도 이런 성경의 풍성한 이러한 십계명의 원칙들을 잘 공부를 못한 분들이, 특별히 회중파의 이런 엄격주의적 회중파 청교도들, 또 개혁주의 안에 하이퍼 칼비니즘적인 형태의 신학적 경향을 취하는 분들, 또 정치에 있어서 진보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표현하는 개혁주의자들, 최근에 어떤 그 신조와 관련된 책을 내신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결혼과 관련해서 글을 쓴 걸 저는 보고, 야,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딱 결혼과 관련해서, 물론 그분이 쓴 글은 이해는 돼요. 오늘날 이혼이 너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막 이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글을 논지를 쓰는데, 성경에 이러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끌어다가 크리스찬에게 과연 이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크리스찬은 이혼할 수 없다, 가능한 한 웬만해서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분들의 엄격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이런 해석은 누가 해석했어요? 로마 가톨릭 입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예요. 자, 자유주의, 세속주의는 어때요? 네 마음대로 이혼하는 거예요. 성평등, 젠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성은 자유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극단적인 문자주의적인 이런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런 로마 가톨릭, 또 하이퍼 칼비니즘, 회중파 청교도들의 엄격주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웬만해서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크리스찬에게는 이혼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십계명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보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들의 십계명 해설책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헨리 8세가 형수랑 억지로 정치적으로 결혼한 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종교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루터파 목사들을 끌어들여서, 왜요? 루터파 종교개혁자들은 보니까 이혼을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재혼을 허용하더라는 것이에요. 루터는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칼빈은 제세례파에서 개종한 과부랑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많이 아는데, 칼빈이 제세례파에 개종한 여인과 과부랑 결혼한 건 많이들 몰라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결혼의 성경적 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몸소 본을 보인 겁니다. 과부도 결혼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다는 것,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 물론 이혼은 권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너무 엄격하고 좁게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여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가해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경우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거를 무조건 매를 맞아도, 남자들한테 술폭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해도 그냥 무조건 크리스찬은 이혼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맞고 살아라? 또 종교적인 어떤 차이가 너무 극심한데 또 어떻게 처음 출발을,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10년 20년 동안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장로교인이 순복음 사람과 결혼을 한 상황에서 바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넘어가면서 20년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랄랄랄랄라 하고 있고, 예언 보고 환상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성경 읽고, 이러면 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기의 개념을, 간음은 명확하지만 유기의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일반은 총알에서 현대 사회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좀 더 넓게도 적용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가
부부가 싸우게 되면 그건 집안 문제라고 해서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도 문 따고 못 들어갔어요. 최근에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자꾸 맞아 죽고 이러니까 최근에 법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이 그 폭력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이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겨우 허락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니까 사회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여성들은 맞고라도 이혼하면 안 된다. 간음은 아니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 시대의 상식적 범위를 넘어서서 여성이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아이들이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교회도 또 적극적으로 유기를 넓게 봐줘서 이혼을 합법적으로 당해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 갈등이 너무 심하면 그래서 도무지 장로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해를 받고 있다라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도무지 상대방이 같이 사는 것이 힘겨워한다라면 이혼해 주라는 것이. 간음과 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좁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엄격주의가 됩니다. 적어도 간음과 유기의 개념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그러한 사회적 그러한 상식 수준에서 교회도 적용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또 넘어가 봅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25장 3절 4절을 봅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40대까지는 때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구약의 이 고대 사회에는 우리 조선 시대도 태형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곤장 맞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제 적당히 때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태형을 통해서 이렇게 회초리로 징계하는 그런 고대의 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많이 때리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재판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건 인체에 이런 고통을 가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곤장을 때리고 또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고 이러는 것들이 신체에 이러한 그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 성경은 벌써 이렇게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이렇게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런 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기 때문에. 성경도 벌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을 따라 칼의 권세를 국가에 줬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성경적으로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고대에서부터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자유주의자들만이 사형을 반대합니다. 어떤 아주 극악스러운 범죄에 사회적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사형으로서 그 범죄를 예방하는 권세가, 칼의 권세라는 게 그거예요.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바로 칼의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건 사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상식적 합의선에서. 범죄의 그런 폭발력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억제 정책,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아주 포악스러운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또 그 범죄자들의 인권과 생명이 위해를 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 또 보호해주는 또 이런 절차를,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벌써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만 더 보게 되면요, 4절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러면서 짐승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배가 고파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다라면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너들이, 사장님들이 자기 종업원들의 합법적인 급여라든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잘 지불해 주라는 것이에요. 짐승도 이렇게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많은 종업원들을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거를 목회자의 사례비까지 확대를 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요 구절 짐승을 잘 돌보고 배려하라라고 하는 이 원칙은 단순한 짐승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종업원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풍요로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 사례비까지 이 구절이 확대 적용을 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성경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구나, 신약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목회자의 사례비와 또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문제까지도 확대를 적용하는 것을 배우면서 다른 구절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확대 적용하는지를 그렇게 힌트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그 원칙, 도덕적 규범을 정확하게 잘 읽어내면 그거를 우리 오늘 사회에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의 직장, 가정, 국가, 사회, 우리 교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요. 73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7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몇 구절 또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74절에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이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63절에도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함께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79절에도 보면요, 함께 읽어봅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에 항상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러한 동료들과 함께, 그 동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들이 나의 동무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주세요. 성경은 반드시 교회적 질서 아래에서 공교회적인 공적인 질서 아래에서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또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일치가 되고 교단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교리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와 교단이 연합하고 일치해야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 다른 교단하고 함부로 합치게 되면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저희 대신이 백석하고 이렇게 합치려고 할 때에 거기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고 WCC를 인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헌법을 먼저 바꿔라. 저쪽이 다 포기하고 보수적 대신교단의 헌법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대신교단의 헌법을 포기하고 백석교단의 헌법을 수용하든지, 그러면 저와 같은 보수적 목사들은 탈퇴해서 다시 교단을 세우겠다. 절대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먼저 고쳐라. 이 교단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먼저 고쳐라. 우리 신자들은 돈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취미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분들이 모인 교회요, 교단이라고 또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같은 교리를 고백하는 자들이 나의 동무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이런 놀라운 표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75절에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한 3, 49절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를 배우면서 성화를 위해서도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배웠잖아요. 특별히 성경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많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또 섭리신앙 안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무조건 싫어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다양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 또 직장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이 깊은 교리들을 더 많이 배우고 깨닫도록 그런 목적으로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평상시에 보던 성경과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매번 보던 성경인데도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절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절박함이 더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지면 보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질 때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간절해지면 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도 오랜 신앙생활한 신자들도 조금만 경건생활 느슨하게 하게 되면 금방 나태해지고 금방 게을러지고 경건의 모습이 무너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우리가 부활체를 받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많이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타이트하게 느슨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의 가장 좋은 방편은 간절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게 만들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면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되고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간절히 읽게 돼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들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명철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81절 계속해서 또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자, 바로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앞구절이 또 연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한 그런 난치병을 겪을 때에 이 시편을,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렇게 위급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것이다라고. 이거 고백하기가 내 마음과 싸워가면서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자꾸 마음속에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악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좋은 목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재정적 고통을 겪는 분들, 질병의 고통을 겪는 분들, 이 말씀을 되새기고 시편에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묵상하였나이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성실하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내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도록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되새기면서 용기와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과 재정의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 일반 사람들이 와서 힘내, 괜찮아, 힘내, 좋은 세상도 오겠지, 이거 격려가 안 됩니다. 잠깐 격려는 돼도 금방 또 마음속에서 그 괴로움이 막 용솟음 치는 것이에요. 이 괴로움에 용솟음 치는 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면 그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 환상 잠깐 볼 때는 그렇지만 또 뒤돌아서면 매번 환상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의 의심과 고민과 원망과 괴로움이 또 막 치솟습니다. 그걸 억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단계로, 불평하는 단계로, 하나님께 따지는 단계로,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 안 고쳐주면, 하나님 이 재정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협박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말씀,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들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이 81절 82절에도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해결해 줍니까? 언제 나의 이 질병이 해결이 됩니까? 언제 나의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니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언제나.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도대체 언제 동안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84절 뒷부분에도 주께서 언제 도대체 악인들을 멸할 겁니까? 악인들이 웅덩이를 팠습니다. 86절에 저희가 무고히 이유도 없이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고 이런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82절에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소망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런 엄청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87절에 버리지 않겠습니다.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신실합니다. 88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주의 입의 증거를 끝까지 버티며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성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89절 또 계속 가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여기서는 갑자기 조금 분위기가 다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거 율법의 삼용법, 십계명은 도덕법, 이런 내용이에요. 비록 의식법과 재판법은 중단되었어도 그 안에 담긴 도덕법은 영원히 어느 시대나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일부 일처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도덕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이런 것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시고 천지를 만드신 이런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이 변치 않는 것처럼 주님의 규례로 오늘까지 그렇게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이에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라.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93절에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라는 것이에요. 자,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라고요? 그저 한두 번 읽고 저 멀리 책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아주 지극히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요즘에는 핸드폰도 있으니까 24시간 항상 함께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늘 성경을 읽고 시간 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명철이 만들어집니다. 판단력이 늘어납니다. 사물을 보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통찰력이 늘어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요즘에 제2차 전지 에크프로 제발 사지 마세요. 도박입니다. 돈을 벌었어도 한 번 돈을 그렇게 벌게 되면요, 주식의 이 도박성에 대해서 못 벗어납니다. 차라리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잃으면 야, 이 주식이 무섭구나 하고 공부를 더 하든지 조심스럽게 접근하든지 할 텐데 어떻게 하다가 돈을 탁 땄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도박 증상이 나타납니다. 화투에도 도박이 나타나지만 주식을 통해서도 도박 증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뇌 치료자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도박할 때의 이 뇌신경 변화와 주식할 때의 주식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는 사람들 병원에 치료받는데 뇌 사진이 똑같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부위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딸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해요. 이게 도박 증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90% 이상이 주식을 도박처럼 합니다. 왜요? 경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데 주식 대금이 들어와서 어느 종목을 샀나 했더니만 최근에 들어온 주식 대금이 40몇 프로가 2차 전지에 몰려가지고 매매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주식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두 달, 몇 달 동안 들어온 주식 대금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거의 50% 가까이가 2차 전지에 몰려가고 그것만 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뒤 안 가리고 와 하면서 도박하듯이 주식을 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데도 딸 수 있다라는 환상 속에서 그렇게 자기 돈이 다 잃어버져 갑니다. 유명한 주식의 대가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주식장은 바보들의 돈을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가는 장소가 주식장이라고 그래요. 돈을 빼앗기는데 칼과 총으로 뺏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바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돈 가져가십시오 라고 통째로 돈을 내놓고 기다리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의 그 조직력을 갖추고 정보력을 갖춘 특수한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주식시장은 분명히 합법적인 경제 원리지만 잘못 접근하게 되면 도박이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또 일반 사람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빠질 수 있는 영역이 주식이기도 합니다. 양단면이 있는 것이에요. 만만하게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 사기 당하고 부동산 사기 당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욕망에 휘둘리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정보와 어떤 판단력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욕망을 자제시키는 게 성경이 우리 욕망을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일반은 총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경제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 3번에 걸쳐서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투자했다간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명철함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십계명 공부하게 되면요, 똑똑해집니다.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 실천적인 그러한 또 판단력의 깊은 성장도 준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103절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십계명을 열심히 배우면 성에 대해서도, 부부의 또 8계명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도, 또 9계명의 우리의 언어 생활과 인격의 이러한 품위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더 깊은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이라는 것이,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러한 생활의 그러한 또 힘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적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남은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와 관련해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과 함께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